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우리 정용 목사님 공무원 맡아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 공무원 사역하다 북한하다 보니까 공무원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선교 대회가 열려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주만 바라볼지라 얘기하셨는데, 제가 예원교회 핵심 참석하고 가면서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와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지은 가수가 나와서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MBC 강변가요제인지 대학가요제에서 금상인지 이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주만 바라볼지라 작사 작곡 해놓고 교회를 안 나갔대요.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안 나갔는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자기가 지었던 노래가 막 나오는데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히트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자 미상으로 이래가지고 막 불려지고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노래를 이 친구가 지었는데, 처음에 저녁에서 아침으로 지었다가 저녁은 안 좋은 건데 아침을 먼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아침에 저녁으로 이런 노래를 지었다고 하길래, 제가 그때 CBS 하던 시절이라, 그래서 제가 CBS 가서 그 친구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 해서 알아보니까 천안 쪽에서 라이브 카페에서 통기타 가수의 방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성경적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먼저 맞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녁은 어두움을 말하고 늙음을 말하고 안정을 말하는데, 세상의 기준은 아침에 저녁으로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안 좋은 데 시작해서 좋은 쪽으로, 어두운 데서 밝은 쪽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냐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안양 뉴스호스텔에서 합숙훈련 할 때 벌써 한 12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합숙 와서 합숙을 받았어요. 그때 영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저희 교회 와서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찬양 구원의 확신 없이 찍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요. 그런데 우리 이철원 다락방에서 찍은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한때 은혜 받고 다마스란 한 차를 몰고 인천까지 예배드리러 오고 이렇게 하더니만은 이제 간정도 다녀야 되는데 이단 소리 들으니까 어느 날 떨어져서 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서울대병원 그 장례식장에 예배 드리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더니만은 바로 옆에 칸에서는 목탁을 치고 이렇게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잠깐 앉아서 이제 몽식을 먹는데, 그 옆에 칸에서 불교식으로 집도하신 스님이 또 옆에 와서 이렇게 식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스님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가서 스님 예수 믿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저는 이제 간다고 이제 가서 주차장에 차를 빼서 나오는데, 이 스님이 조금 전에 봤던 그 스님이 택시를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잡고 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쳐봐야 본전이니까 싶어서 스님 앞에 차를 갖다 세우면서 택시 타시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타시라고 어디까지는 모르지만 모셔드리겠다니까 타면서 해화역까지 태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금방이니까. 그러면서 어느 불자냐고, 어느 사찰에 다니는 불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예?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목사가 왜 종을 태워주냐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태워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 전도해보라고 다 얘기 나오는. 덩치가 커요. 지금 제 카톡에도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 덩치 큰데 경향신문사의 기자로 서울에서 어느 대학 나왔고 경향신문사 기자로 정치부의장관 하여튼 이름 날렸대 자기 말로는. 그랬는데 이번에 스님 되졌다 하면서 해화역까지 태워주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가 인천 간다니까 인천 가는 길에 반대지만 망우리까지 자기를 태워주라는 거예요. 이 양반 저보다 한술 더 뜨는 거 있지. 그래서 기왕 태워주는 거 나 내릴 수 없으니까 망우리까지 태워주라 이렇게 알았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망우리까지 태워주면서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이제 목사님 마음에 든다 하면서 자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천에 왔어요. 인천에 몇 번 왔는데, 올 때는 스님복을 벗어버리고 일반복을 입고 모자는 국룰로 쓰고, 이제 머리는 이제 짧으니까 없으니까요.
그리고 고기 사달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소래 가서 뭐 고기 사주고, 제가 뭐 그 이제 소래가 맛있는 해물 많이 있으니까 술도 받아주고 한껏 했어요. 이분이 이제 제가 친해지면서 내가 조금만 젊으면 목사 됐을 텐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 나이 65세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가서 신학해가지고 목사 되겠냐고 뭐 이래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뭐 똑똑하죠. 기자 출신에 뭐 많은 사람들 만나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이분 얘기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니까, 이분 얘기가 그 망우리에 가니까 큰 절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동국대 나왔고 조계사 스님이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조계사의 스님들은 결혼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탈퇴를 해서 다른 종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지 스님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버스가 10대쯤 다니는 대형 버스 다닐 정도로 큰 교회지, 큰 절이죠. 거기에 이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목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부스님이겠죠. 그런데 자기 그 원스님의, 주지 스님의 부인이 여의도 순봉계 청년회장 출신이라고. 근데 이 청년회장님 출신이 방언도 하고 이래가 스님을 전도하겠다고 들어붙었는데 도로 전도 알려 들어가버린 거있지. 방언하니까 나도 방언하는데 스님 방언 더 잘해버린대. 이래가지고 뭐 이제 전도하려고 교제하다가 뭐 여호와 하나님이나 거기서 말하는 그 부처님이나 똑같아 이래대가 또 가서 이제 뭐 부처 앞에 서라고 다 한다는, 애 놓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 들을 때 이 복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전도하다가 도로 딸려가는구나. 진짜 이단에 빠진 사람 다 그렇게 빠져드는 게 아닐까 생각되어지고, 가수 민혜경이라는 사람 있죠. 이분의 오빠가 목사님입니다. 민혜경 자체가 그 가명이고 원래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어요. 김덕기 장로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개그맨 서인석 씨하고 이런 거 알게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빠 대신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은 목회를 하지 않고 탈북자 애들과 과 애들을 골프 선수 만들려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제가 합숙훈련 마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CTS의 생명 뭐 상담 전화 같은 요렇게 조그만 이제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광고를 내는데, 자기가 거기에 수원에서 여자 스님이 복음 듣고 싶다고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달려가서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어가지고 합동 측의 총회장, 전 총회장님 출신 전 총회장님하고 부흥사님하고 자기하고 자기 사무실에 간사 남자 간사하고 이제 그 스님은 다시 전도하러 가는데, 목사님 따라갈 거냐고, 목사님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래 나왔어요. 그래 그럼 가자, 나도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합숙 마치고 수원을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어느 상가 건물 가니까 3층에 방이 이제 몇 개 있는데, 한 칸은 법당으로 차려서 부처상 해놓고 거기 뭐 등 달아놓고 쭉 있고요. 또 한 칸에는 자기들 사는 방이고, 한 칸에는 이 뼈 이거 만져주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 스님을 만나보니까 완전히 산적같이 생겼어요. 덩치도 크고 막 눈도 막 턱수염도 이만큼 해가지고 굉장히 산적같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만나신 얘기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부인 집사님이었는데, 부인은요 집사님인데 미장원을 했답니다. 미장원을 했는데 이 남자 스님 목탁치면서 시주받아 온 거예요. 시주받아 오니까 전도를 했겠죠. 스님 그거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이분이 나 좀 전도해봐라 그러면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부인은 교회 갑시다, 때리시고 교회 갑시다 하니까, 교회가 그럼 교회에 내가 나도 저를 다녔는데 교회 가보고 답이 없으면 당신이 나 저리 갈 수 있는 또 갈 수 있다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갔는데 그날따라 장학금 뭐 전달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행사를 많이 하면서 복음이 아마 선포 안 됐는가 봐요. 갔는데 복음 못 듣고 바로 답이 없지.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교회, 큰 교회 세 군데 갔다는 거예요. 세 주를 연속 갔는데 왜 예수 믿었는지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저리 가자 이래가지고 여자분이 집사였는데 머리가 하고 스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탁을 10년 치고 이제 같이 했는데, 이 여자 스님 얘기로 거기서도 예전에도 방언하고 자기 막 은사 체험도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부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는데도 많은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령의 은사나 부처님만의 그 능력이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치고 해졌겠죠. 그래 하는데
좀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이제 관상 보러 오고 하면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 이래 하니까 아니 스님이 왜 자꾸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하냐 뭐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근데 이제 10년 정도 해보니까 평안이 없대요. 예전에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그 평안을 못 찾았다 이래가지고 CTS 전화했다는 거죠. 근데 그 미래경 오빠가 달려가서 아무리 몇 시간 얘기해봐도 답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오늘 이제 초계장 목사님, 부흥선 목사님 데리고 제가 보니 그분 다 저보다 연세가 많고 지긋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가서 뒷자리에 앉아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 초계장님하고 부흥사라는 목사님이 이 여자 스님 보고 눈동자가 맑다, 피부가 곱다 계속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도 전혀 안 고와요. 그런데 이제 뭐 자꾸 얘기, 그래 한 시간 하면서 교회 가면 금방 복 받는다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스님에게 답이 되겠습니까? 날씨 굉장히 더울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기도하고 있다가 1시간 반쯤 지났는데 이제 가야 될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 목사님들 보고 선배님 이 갈급해서 연락이 와서 이래서 우리가 왔는데 이래 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복음을 추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실례하겠습니다 해놓고 둘이 앉혀놓고 얼마나 또 다발적으로 사겠어요. 그러니까 듣더니만 두 분 다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겠다. 이렇게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남자분이 뭐 단층이 얼마나 많은지 뭐 학기도 몇 단에 되고는 뭐쭉 해가지고 뭐 20 몇 단 되는 게 쭉 액자를 몇 개 걸어놓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에 그때도 뭐 한주 주고 했다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 같은데 근데 두 분 다 재혼이고 이분도 남자분이 연세가 너무 많아요. 뭐 67, 8세 이런 상태에 이제 전도를 다 해놓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오고 이랬어요. 부인은 또 모자 눌러주고 합숙도 왔었어요. 왔는데 동생이 일산에서 여성살 있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여성살 있는 거죠. 합숙을 다녀오고 이랬는데 거기는 이단이 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 부인은 절간 때려치우고 동생 있는 교회에 어디가 신앙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만 우리 교회에서 맡아서 어떻게 뭐 방 하나 얻어주고 뼈 이래 하면서 할 수 있겠냐. 제가 싫다 그랬어요. 뭐 사명자는 안 오고 엉뚱한 사람만 맡아가 나이 많은 사람을 제가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케이스도 역시 이분이 집사님이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한다고 한 것이 또 딸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이게 보편적인 오늘의 기독 신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복음을 확실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역사 이루어야 될 점 있습니다. 내일 아마 유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8장 가지고 오바다 메시지를 하시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오늘 이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정말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세 사람. 첫째 요셉.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에 가서 총리된 사람이죠. 요셉의 얘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데 요셉의 성조부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거든요. 175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이 180세를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삭은 75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봤잖아요. 아브라함 봤잖아요. 아브라함 통해서 많은 얘기 들었겠죠. 그리고 또 이삭이 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야 할 때 그의 아버지가 결박시켜놓고 목을 치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체험했던 이 이삭이거든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려야 했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역사가 요세푸스 책을 읽어보니까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22살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는데 22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 22장에 보면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지게에 번제쓸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는 빈몸으로 올라가도 힘듭니다. 근데 모리아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번제쓸 나무를 한 짐 지게에 지고 이삭이 올라갔다는 것은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청년이란 말이죠. 근데 이삭이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를 밀치고 내가 왜 죽습니까? 반항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뜻이라니까 목을 딱 내밀 정도로 제사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 하셨습니다만 그런 광경을 실제 현장에서 체험했던 이삭이잖아요. 그걸 들리고 나면 아브라함 급히 두 번 부르면 네 아들 사랑 독자에 손대지 말라. 네가 백세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면 내가 막 축복을 막 쏟아붓겠다. 그런 걸 현장에 다 보고 목격했던 이삭이란 말이죠. 근데 이삭이 결혼했어요. 이삭이 결혼했는데 40세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60세가 될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창세기 25장 21절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사실은 이삭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왜?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겠다 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주시는데 근데 20년 동안 애가 없으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되게 하셨다는 말씀 나오거든요. 하나님 뜻이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공무원사에 공무원 보고만 하나님 뜻인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만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년도 애가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되게 했는데 상둥이가 임신됐단 말이죠. 에서와 야곱이죠. 자, 그래서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삭의 60세에 야곱이 태어나서 그의 조부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야곱은 15년 동안 할아버지를 보면서 살았죠. 계산이 나오죠, 그죠? 야곱이 1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살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24살 때 일찍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켜주셔가지고. 그런데 갈등도 많았고 시험도 많았고 그랬죠. 그런데 결혼하고 저는 이제 부름받아가지고 성리학에 가서 성경 공부 3년 하면서 중학고등학교 검정고 치고 전문대학 마치고 대구신학 신대 나오고 막 이제 그 과정에 자취를 했어요. 서울에 충신대학 올라올 때 면목동에 처음으로 살림을 나왔어요. 집사람하고 애들. 그때가 처갓집에 애들 맡겨놓고 그럼 저는 공부하고 막 교회 일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가서 애들 잠깐 일 안 하고 애들 잘 못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막 그때는 너무 이제 집사람에게 제가 충격을 많이 받고 갈등 속에 있어가지고 막 애들 이쁜 줄도 모르겠는데 지금 제 친손자가 한 명 있고 외손자가 한 명 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미국 가서 워싱턴 임마누엘에 이제 목사를 있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애가 이제 돌진하고요. 손주가 저희 딸이 군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외손주가 이제 2명에 또 지금 셋째 애를 임신해서 집사람과 디바라지에서 가 있는데 나이가 좀 들고 애들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쁜 거 있죠. 나이 들면서 손주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놓고 싶을 정도로 제가 아빠로 있을 때보다 손주 그리 이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야곱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이삭도 이뻤지만 백세가 얻었기 때문에 이삭도 이뻤지만 이 손주를 보면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이뻐했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께서 알려줬겠어요. 야곱은 15살까지 할아버지 그 들으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이삭에게 100년치 막 쏟아지는 하나님 야곱을 보고 자란단 말이죠. 하나님 역사를 다 봤어요. 야곱. 그런데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장인 속이고 또 형하고 화해했다가 숫곳에 세일 가서 만나게 되고 숫곳에 가 있어 거기 디나 강간당하고 할례받게 놓고 다 죽이고 최고의 어떤 위험에 빠져가지고 그런 와중에 요셉이 태어났는데 너무 이제 막 그 전체가 죽게 될 정도로 할례받게 다 죽였으니까요. 전 고골이 다 들고 일어날 정도 위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줘서 막아주셨다 했거든요.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없으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우상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그 올라가는 와중에 베냐민 태어나고 부인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라헬은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막벨라 불의 장례 못 치르고 길가에서 장례 치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델로 돌아오게 된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겠죠. 많은 환난 겪고 난 뒤에 이제 핏덩어리를 안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기가 막히죠. 왜? 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 일했고 또 7년 더 일해줬고 또 6년 동안 정신없이 일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오는데 뭐 형하고는 화해도 해줬는데 또 이런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래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부인이 죽어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으니까 요셉 어린 요셉 2살 됐겠죠. 그 밑에 베냐민 핏덩어리를 왜 애 낳다 죽어서 핏덩어리를 안고 야곱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역사했다 하네. 왜 어릴 때 보고 들은 얘기 있어요. 또 이삭은 편하게 100년씩 막 쏟아지게 나오는데 왕도 무릎 꿇죠. 그런 걸 다 봤는데 자기는 너무 인본주의 쓰다가 환난풍과 다 겪고 마음까지 잃어버리고 지금 핏덩이를 안고 어린아이 요셉을 붙잡고 자기 인생 돌아볼 때 자기가 너무 인본주의를 쓰고 하나님 능력 안 믿고 잔머리 쓰다가 이렇게 됐구나. 사실 라헬이 죽은 것이 야곱 때문에 죽었잖아요. 전도 안 했잖아요. 예배 끊어져 있었잖아요. 예배 안 들었는데 야곱이 라헬하고 연애할 때 급해야 하나님 찾지 이 사람 예배 전도 안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드라빈 북구에 또 나왔던 그것이 야곱이 전부 잘못이거든. 내 때문에 우리 부인이 죽었구나. 그런 한을 가지고 야곱이 요셉에게 한을 심고 언약을 심는 거죠. 요셉은 110세에 죽게 되고요. 자,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한을 가지고 요셉에게 언약을 심는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언약을 심은 것 같아요.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는데 예배 잊어버리고 잔머리 쓰다가 마음으로가 잊어버리고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이쁜데 요셉의 엄마 사랑했던 라헬을 죽게 된 게 자기 잘못이다 싶기도 하고 얼마나 그걸 한을 가지고 요셉에게 예배와 기도와 이 할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얘기를 막 심었는데 요셉이 어릴 때부터 딱 들어간 거죠. 요셉이 기도하니까 미리 하나님 환상 다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이 언약을 각인시켰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래 되니까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4시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총리가 돼서 완전히 한 시대를 살리는 이런 엄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사람은요, 모르드게. 이 사람은 화사라고 하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요.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하나님 알려야 되니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죽어도 안 가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모든 유대인 로마 추방 떠나라 해가지고 클라우디에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갔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살리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파송한 거거든요. 파송한 것처럼 요셉이가 애굽에 노예로 갔고,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잖아요. 바벨론에.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파사라고 하는 곳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 소녀 나만 집에 아람에 이렇게 식모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거죠.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을 얘기하면서 저는 그 주인 앞에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전에 여호와께서 저로 말미암아 나라를 여러 번 위기에서 구출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 나만을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서 아람 나라의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를 2인자로 하나님 만든다는데 이는 전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나라를 저의 손으로 구원하게 하셨더라. 그 놓고 나병 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소녀를 보내가. 그 사람이 우연히 뭐 소녀가 끌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부 작품이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왜? 나만 장군을 하나님 여러 번 전쟁에 이기게 해가지고 그 주인한테 크고 존귀하게 만들어놓고 나병 들게 해서 소녀가 만나게 하는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자,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문제를 만났습니다. 문제, 사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일 속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겠죠. 이 모르드게가 이제 포로를 끌려갔는데 왕궁에 경비 서는 일, 정문에 아마 경비 초소에 근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무하게 됐는데 하만 총리가 지나갈 때 무조건 다 왕처럼 왕을 대하듯이 아수에로 왕을 대하듯이 전부 엎드려서 절을 하도록 이렇게 숙이도록 되어 있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왜 절을 할 뻔하면 간단한데 왜 절을 안 해가지고 죽음 위기를 맞이했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8절로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아말렉이 나타나서 못 간다 하면서 시비를 걸어서 전쟁하게 되죠. 하나님 싸우라 그러거든요.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고 그래서 자꾸 이제 손 올려있으면 피곤하게 손이 내려오니까 아예 모세를 앉혀놓고 아론과 홀이 옆에서 팔을 계속 잡아줘서 손이 안 내려오고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겨서 전쟁 승리했다 이래 나오는데요. 이걸 잘못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기도하면 되어지고 안 하면 안 되어지고 이래버리면 천주교 카톨릭 사상 공로 사상이 나와요. 내 어떤 공로에 의해서 된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세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현장에 잘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겼다고 나와요. 근데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기고 안 할 때 지고 자꾸 밀리고 자꾸 후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고 우리는 당연히 모여서 이런 대회도 해야 되고 선교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그걸 너희가 잘 싸웠기 때문에 아니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세게 놓고 그대 알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에게 대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한다는 그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엎드려 절할 수 없다. 그래서 고개 빡빡 들고 있으니까 옆에서 너는 왜 안 엎드려? 나는 저 사람이 할 수 없어 이럴까요? 그걸 또 고발해줘요. 누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만이 딱 지나가면 또 한 사람 딱 서서 있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알아봐라는 뭔지 알아보니까 유다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또 얼마나 이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사촌동생이 있어도 이게 너는 절대 왕궁에 들어가도 유다인이라는 걸 말하지 마라 이래 놓잖아요. 벌써 앞으로 전개될 일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절대 유다인을 밝히지 마라. 근데 이 하만이 유다인 전체 다 죽이겠다고 자기 집 마당에 상대를 27m짜리 모르드게 달겠다고 세운 거예요. 그 자기 달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완전 결론 내리고 진짜 성령 충만하면 거기에서 만나지는 일,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시간표입니다. 절대 겁낼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모르드게가 그 장대에 달리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대신 총리가 되어지면서 불임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유다인 전체를 살리면서 아주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정말 이 한 사람을 제자 삼았는데 그게 에스더죠. 에스더는 사촌 동생입니다. 그런데 딸처럼 키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생명 딱 그런 제자를 키웠어요. 나오미가 모압에 이민 갔다가 남편 주고 아들 둘 죽어버리고 루시라고 하는 여자 하나, 자부 하나를 제자로 삼았죠. 죽으면 회지 않겠습니까? 난 결혼 못해도 좋고 어머니와 평생 혼자 살아도 좋고 이 복음의 생명을 제자를 딱 키워냈는데 그 루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지면서 나오미는 실패된 인생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실패됐습니다. 풍족하게 나가더니만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어버리고 과부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완전 실패된 것 같았는데 성경은 실패되지 않았고 예수님 조상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제자 삼았다. 우리에게 이런 생명 걸 수 있는 한 사람 제자가 있냐 없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몇십 년 근무했는데 나를 통해서 제자돼서 한 사람 없다. 그럼 실패죠. 월급만 받고 그냥 지낸다. 불신자 비슷한 거죠. 저하고 다락방 하던 언론인이 4명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장일영 국장이 계시고 코리아 헤럴드 내외 현신문에 계실 때 제가 만나서 같이 다락방 했죠. 손재경 PD가 목사님 됐습니다. 목포방송 총장 내려가 계시는데요. 성창경 기자가 저를 통해서 영접하고 방배신학 나와서 예전에는 우리 집에 막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여의도 순복리단에 어쨌든 그 목사대에서 보도국에 있으면서 부흥운동 하고 있습니다. MBC 조정민 기자 그분도 고전장 나왔을 때 이인용 씨와 같이 연습하고 했었는데 우리 다락방 총회 전도 총회 딱 세워질 때 우리아 호텔에서 유 목사님이 일반 기자회견 할 때 그분도 나와서 같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유 목사님 롤렉스 사고 있다고 시험 들어가 그날로 따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조정민 씨인데 어쨌든 뭐 목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양재동에서 교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게 참 중요하고 진짜 생명을 제자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만약 여러분 전도하사 목사가 되면 굉장하겠죠. 어쨌든 이런 한 사람 생명 그거는 이런 사람들 제자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다니엘 바빌론이죠. 지금 이라크라는 여기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지에 끌려가서 뜻을 정하고 정식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죠.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축복하시느냐니까 바벨론의 모든 술객, 박수, 지혜자들 지혜를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더라고요. 비슷비슷하게 경쟁이 되는데 10배나 뛰어나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나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22절에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보고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하더라고요. 죽게 됐는데 감사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사실 이래가지고 하나님 그를 계속 쓰셨는데요. 역시 다니엘도 이 위기를 만납니다. 자, 왜 위기를 만나냐? 시기 때문에. 워낙 그 땅이 크니까 총리가 3명인데 다니엘은 워낙 뛰어난 거예요. 10배나 뛰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기를 한 거죠. 시기를 해서 잔머리 쓴 것이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장 던져넣기 하자. 그 왕의 의를 딱 받아가지고 딱 나오니까 이건 뭐 법을 병행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께서 왜 이단 누명 쓰고 왜 부산 노예에서 달리고 이렇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 질투. 동창생이 옆에 있는데 그 교회는 줄어드는데 유 목사님이 뭐 지하철 5명이 뭐 1000명이 뭐 자꾸 9개니까 그걸 이제 시기에서 자꾸 시비 건 거죠. 여러분이 응답 못 받고 그래서 불신자 비슷하고 말이죠. 그냥 종교생활하면서 비슷하면 절대 시기 질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10배나 뛰어난 응답 받고 이러면 반드시 공격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시비가 옵니다.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뭔 핑계 대고 자꾸 시비가 옵니다. 이거는 응답 받고 있고 질투가 일어날 만큼 뭐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37장에 11절에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되 야곱은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죠. 형들도 요셉을 시기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처형해달라 자꾸 나와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는 저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넘겨준 줄 알았더라고요. 불신자도 알아요. 불신자가 꼭 안다니까요. 저것도 시기가 주는 걸 안다니까요. 시기, 질투 일어나고 이단이라 하고 뭐 온갖 사입이라고 이렇게 시비 걸릴 만큼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 못 받으면 절대 시비가 없어요. 자, 다니엘은 새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 70년 동안 바벨론을 주무럭거립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는지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미래를 또 예언해요. 미래 예언합니다. 어느 정도 예언하죠?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요.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놓고 술객들과 박수들을 모아놓고 꿈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꿈 알아맞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미싱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결정할 때 참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꿈을 꿨는데 알아맞히고 해석하라고 그래요. 꿈 얘기하면서 이게 뭔 꿈인지 이러면 쉬운데 알아맞히고 해석하라니까 그 수객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해야 알아맞히지요. 왕이 내 소리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맞? 야 이놈들아, 내가 꿈 얘기하면 너희 가짜로 얘기해. 알아맞히고 해석해. 진짜 왜 이래? 못 맞추고 몸을 쪼개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들어가서 알아맞힙니다. 왕이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에는 금이 번쩍번쩍. 이 머리에 금이 번쩍번쩍. 이게 누구냐니까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당신이라는 거죠. 이제 가슴에는 은이 번쩍번쩍. 이 은의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죠. 그리고 배는 동인데 이 배에는 동이 있는데 이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리는 철이고 얼마나 흙인데 이거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가리킵니다. 이걸 쫙 해석하는데 그대로 역사 그대로 되어지겠죠.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 황제가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300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고 그대로란 말이죠.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움직이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 지고 계십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우리나라의 박근혜 다음 차기 누구 하나님 다 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10절로 21절에 다니엘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부름받았다. 그 미가엘 천사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장래에 되어질일까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까지 이렇게 자기 부서에서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세 사람이 다니엘, 모르드게, 또 이 요셉이가 세 명 다 노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 배경, 노예라고 하는 그때 당시 말하는 짐승 대우 받았어요. 말은 하는데 주인의 재산 먹는 소감 양이 몇 염소 몇 마리, 노예는 갖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일 갖다 일일 시장에 팔려고 말이에요. 고양이 파고 개를 팔듯이 말이에요. 팔아보면 끝이에요. 죽여도 할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배경 없는데 배경은 하나님 배경이죠. 최고 배경이죠. 노예와 포로라는 것은 가장
바닥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부 영적으로는 섬길 수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최고의 성령 충만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일에 맡길수록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비록 노예같이 보이고 포로같이 보이지만 큰 일을 맡겼을 때 조금 더 늘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서에 파수꾼으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의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기도의 파수꾼. 이 사람 3명의 공통점이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됐다는 사실. 왕은 혈통을 타고 이미 그 나라의 어떤 전통에서 세워지는 거니까 왕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된 거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곳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실제로 요셉 혈압 없이 수족을 놓을 자가 없을 만큼 주물거렸잖아요. 최고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셉이나 다니엘 모르드게는 한 나라를 살렸는데 이 한 나라는 특별한 케이스고 여러분은 한 부서, 내가 근무하는 행자부, 교육부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한 부서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겠고 한 사람이 있으면 살리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주님,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부서가 살게 해주세요. 우리 부서에 재앙이 그치게 해주세요. 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겠대요. 저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정영부서에 넘겨드리고 언론 좀 하다가 언론을 전적으로 해야 되냐. 그때 연기자도 열려지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가장 힘든 곳 탈북자 쪽으로 가서 북경지대 가서 탈북자 살리자. 탈북자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요. 해놓고 시간 기한 오면 한국 와서 순복교육 가버리고 돈 더 준다 다 가버리고 참 시행착오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12월 셋째 주에 거기 가서 탈북자 임식식을 합니다. 이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학 나왔고 8년 나왔다가 저를 만나서 탈북자 치고 한국 오고 싶지 않은 누가 있겠어요? 미국 가고 싶지 않은 누가 있겠어요? 얼마든지 가는 게 다 알고 있고 탈북자가 거기서 한 10년 다니다가 한국 와서 브로커 돼서 돈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국 데려주겠다. 네가 가서 정착금 받고 하나 원에서 나올 때 300만 준다 해라 400만 준다. 그냥 이거만 쓰면 다 데려주겠다. 계속 찾아와서 그렇게 꼬시는데도 진짜 보험 알고 나니까 한국 갈 수 없다. 조국 북한은 어떡하고 이래가지고 언젠가 문이 열리면 한국인 사람 오지 말고 중국에 있는 탈북자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겠다고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 진짜로 남은 사람들이죠. 그렇다기 렘넌트 아닙니까? 남은 자 렘넌트 아닙니까? 그분들을 이제 국경총실은 벌써 마쳤고요. 한 4년 전에 안수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루다가 원래 이제 안수시간, 임직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한 사람 거기에 지금 이제 한국 오는 길 알면서도 한국 오지 않고 복음 때문에 남는 생명관 몇 명의 탈북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조선족 여자 장로님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기 받은 것도 아니고 조선족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조금 우리가 이래 낮춰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조선족 여자 장로 낮게 보는 뭐 있는데 이분이 해마다 2천만 원씩 탈북자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탈북자 신앙 300키우는데 얼마입니까? 그래서 한 사람당 북경총신군에서 키우려고 하면 우리 돈은 한 200만 든다 했더니만 10명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해마다 2천만 원,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가까이 통장에 넣어놓고 저희한테 카드 주면서 목사님 그 가서 중국 돈을 넣어놨으니까 빼서 필요한 대로 쓰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90억 들어서 옮기고 난 뒤에 총 102억이 들어서 돈 1,000만 원 넘어서 102억 들고 나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교비를 보내기 힘들이 안 돼요. 일절 못 보내요. 저도 뭐 사례 안 받고 있고 직원들 1년 동안 안 받았고 또 앞으로 안 받겠다 해놓은 상태라 그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그분이 헌금해 준 가지고 거기에 미션홈 5군데 얻어가지고 탈북자들이 몇십 명 모여서 계속 잘하고 있어요. 오바다가 100명 한 것처럼 이 자마이 앞으로 100명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제자 한 사람 세워주죠. 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도 이 다니엘 모르드게 같이 하면 됩니다. 노예로 가도 이 요셉 같이 하면 됩니다. 식모를 해도 이 소녀처럼 하면 됩니다. 기생을 해도 나합 같이 하면 됩니다. 한 사람, 주님 그 한 사람에 제가 들어가게 하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부서가 살게 해 주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많이도 세워야 되지만 생명권 한 사람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굉장히 우리 기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살게 되어지고 한 사람도 이런 제자 못 남기고 몇십 명 근무하다 월급 받다 그만두는 그런 안타까운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 제자 세운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 목사님 주로 공무원 성교국이 잘 돌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중직자들 공무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선교대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에 완전 생을 건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제자, 생명건 제자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 손 날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가장 연약했고 배경 없고 망한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그들을 파송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가 살도록 한 나라가 살도록 해주셨는데 적어도 우리 때문에 우리 부서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정영 목사님 위주로 우리 공무원 성교국이 크게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100만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 1만 명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일의 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공무원들이 일어날수록 동참되어지고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